여러분의 모든 운명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예정하셨고 이끌으셨고. 자,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있는 얘기인지 아닌지 예정이 로마서 9장 약간 좀 설명하다가 좀 밖에 나갔지만 그래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정말 이게 우리가 그냥 하는 얘기인지 칼빈이 하는 얘기인지 그렇지 않으면 성경에 기록된 얘기인지 예정이라는 것을 궁금해서 물어보시라 하세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몇 절부터 보냐면 그래서 여러분 이제 9장 1절부터 이제 쭉 7절 8절은 이제 하나님 예정하셨다고 그래서 예정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죠. 하나님께 아무리 예정하셔도 예정한 사람들이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됩니다. 우리 예정론을 극히 많이 오해해요. 그래서 칼빈이 굉장히 많이 오해됩니다. 칼빈의 예정론이. 그래서 어떻게 칼빈의 예정론을 많이 오해하냐면은 하나님께서 한번 예정하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서도 그 사람 구원받는다라고 그거는 칼빈이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전혀 말한 거 없고요. 어떤 경우에도 내가 아무리 믿어도 예정되지 않은 사람 지옥 간다? 그게 예정론이 아닙니다. 아무리 예정된 사람이라도 반드시 구원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게 예정받은 일 안 믿을 수 있습니까? 그거는 2차적 문제고요. 일단은 예정된 사람들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통하여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예정한 게, 예정론은 한 사람이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 이 예정론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예정하셨습니다. 이게 예정론의 가장 큰 테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구원받게 예정하셨어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여서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2차적인 거예요. 이걸 분명히 해야 되는데 예정론을 이제 오해하신 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결국 내가 하나님 예정됐으니까 구원받을 거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태 열심을 내고 그렇게 화들치면서 믿을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정론은 그게 아니고 칼빈이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주님을 믿으려고 발버둥치더라도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더라도 내가 예정되지 않았으면 지옥 갑니까? 그게 예정론이 아니에요. 다만 예정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혜택을 찾지 못합니다. 구원받으러 발버둥치지 못해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열어주지 않아요. 예정되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예정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반드시 믿음 가져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성령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구원의 모든 요소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더라? 보니까 예정된 사람만이 그 믿음을 가지더라. 그렇게 발버둥치고 우리 주님 한 교회 10년, 10몇 년 다녀도 그들이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것을 보니 하나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구원을. 마음을 열어주지 아니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좀 죄송합니다만 우리 그 강수영 아버지하고 우리 또 조기택 씨는 난 모르겠어. 어쨌든 그러나 좀 이렇게 참 보자고 보면은 강수영 자매 아버지는 이건 충격적인 거 아니에요. 86세 할아버지가 전에 한 번이라도 교회 다녔어 안 다녔어요? 크게 대답해요. 내가 지금 짜고 치고 하는 것 같아. 궁금한 다른 사람들. 크게 대답해요. 86년도 아버지 한 번이라도 교회 가신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사람인데 86세가 되어져서 이제 딸이 기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굉장히 많이 했겠죠. 그런데 86세 된 할아버지가 어느 날 나 교회 가야 되겠다 마음이 있고 지금 열심히 다녀서 세례 받으신데 86세 할아버지가. 그럼 여러분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86세가 예수 믿기 거의가 아니고 불가능합니다. 노인들 다 굳어져가지고 절대 보험 안 들어가요. 예수 얘기 안 들립니다. 그런데 한 번도 교회 가본 적 없는 사람이 86세가 됐는데 어떻게 이 말을 설명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그를 구원하기를 예정하셨다가 이제 그분이 계속 거부하고 거절하고 그런 게 있었겠죠. 그러나 86세에 한 거절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게 압도적으로 역사하시니까 그가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의 길을 배우잖아요. 그냥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의 길을 가고 세례받고 그래서 나가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나가 좀 보죠. 우리 자매 보세요. 이미경 자매 같은 경우도 같은 자매들 안 해요. 십몇 년을 다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나도 정말 안타까워요. 십몇 년을 다녀도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열어주잖아요. 복음의 길에 대해 열어주지 않습니다. 왜 열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내가 맞았으면 틀렸을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하게 예정하셔요. 하나님 구원의 계획이 없는 거예요. 안 열어줍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예수 믿고 예수 안 믿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죽으면 죽은 자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의 눈을 열고 귀를 엽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열어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성경이 뭐라고? 우리가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혹시라도 비유를 깨닫고 돌아와 고침받고 회개하고 고침받고 구원받을까 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못하도록 비유로 말씀하시죠. 누구에게만 비유를 풀어주십니까? 구원받고 예정된 제자는 따로 불러서 비유를 설명해서 하늘나라 비밀을 가르쳐주잖아요. 이게 정말 그런 놀라운 거예요. 그 예정의 교리가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 잘나서 구원받는 사람 아무도 없다. 내가 예수 믿기로 결심하고 결단해서 나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구도 여러분의 구원에 단 하나의 근거가 여러분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예정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원전에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여러분을 구원전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은 내가 나를 구원해 주시면 정말 내가 잘 믿을 줄 알고 충성 헌신할 줄 알고 그것을 미리 보시고 그거는 예정론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오늘날 여기 앉아서 믿음 생활할 사람 누가 알지? 누구는 마음 열었을 때 난 여러분 가운데서 어떤 부분 참 답답하거든. 답답한데 뭐 누구 구원받다 안 받다 그런 게 아니고 왜 그럴까? 다 이유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는 열어주시고 누구는 안 열어주시고 나는 목회자로서요. 그거 위에는 다른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남편이고 이러면 안 해주만요. 그렇게 여러분 애쓰고 수고하고 눈물 흘리지만요. 끄떡도 않잖아요. 그런데 강성의 아버지는 뭐요? 예수 믿께서 뭐 했어요? 모두 근거거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탁 영원자를 선택해서 부르시잖아요. 난 우리 저기 정현 성도도 보면 참 신기해요. 우리 정현 성도 저기 앉아 계신다는 게 이쁘기도 하지만 굉장히 신기하거든. 왜? 장반에 우리 교회 왔을 때 우리 교회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런 설교 듣고 앉아서 아멘하고 은혜 받을 사람 없어요. 처음부터. 근데 처음은 딱 오셨죠. 뭐 와서 내가 신방 가니까 미안하니까 목사님 인사 한번 갈게요. 그리고 오셨더라고. 그래서 나는 인사하고 이제 가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딱 그날 은혜 받을 여기다 결정하시고 그 다음 주부터 등록해서 나오시잖아요. 요즘 딸보다 더 열심히든 요즘은 농담입니다. 뭘로 설명할 거예요? 아니요. 이건 하나님의 예정하심이에요. 죄송해요. 우리 저분들께서 내가 구원받다 하는 사랑을 열지. 아니에요. 뭔가 마음이 오는 거예요. 주어지는 거예요. 거절할 수 없는 부르심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압도돼서 나오는데 어떤 자들은 죽었다 깨나도 열심히 다녀도 안 돼요. 그 사람이 악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 열어주지 않기 때문에. 이거 정말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갈 사람 많이 있어요. 열심히 교회 다니는 지옥 갈 사람 많이. 그러나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들은요, 정말 반드시 돌아오는데 중요한 질문이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아멘 하고 와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건 예정의 교리 안 하면 무섭습니다. 난 많아요. 나 목회자니까 수없이 보면 우리 형제들도 보고 그러면 누구는 알고 누구는 같은 형제가 참면 한 형제는 주님을 알고 똑같은 조건에 있는 한 자매는 몰라요. 완고해요. 완악해요. 내 몸에서 나온 똑같은 아이들인데요. 어떤 아이는 뭐 특별한 게 없어요. 아직은 잘 모르죠. 그러지만 우리 정원이하고 윤성이도 보고 뭐 강희양이도 보면 나는 이게 예정의 교리 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더 착해서 안 해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그를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그에게는 하나님 알게 하시고 알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어떤 자들은 그냥 100년을 들어도 복음에 안 들려요. 그렇게 기도하고 바이블 전수도 안 들리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자는 거예요? 예전에 교리 배워서 감사하자 그 말이죠.
우리가 잘나고 뭐 순종하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으면 누가 하나님의 음성에 듣고 그분께 나올 수 있을까? 아무도 없어요. 칼빈의 교리는요, 우리를 굉장히 겸손하게 만듭니다. 겸허하게 만들어요. 인간의 영광은 눈꼽만치도 취하지 못하게. 나는 너무 그래서 사랑해. 나는 칼빈의 교리를. 왜?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면 뭐가 남겠지? 나도 별 신비주의 운동 다 해봤잖아요. 아이합도 다니고 뭣도 다니고 내가 다 경험 체험해봤잖아요. 안 해요. 거기에 생명 없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참 이 보고만 했고요. 하나님을 된 놀란 그런, 나는 놀란 걸 경험하고 많이 했기 때문에 좀 난 달리 설명할 수 없어요. 내가 여러분이 보세요. 열심히 하세요. 노력하면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건 가짜예요. 거짓말이에요. 내가.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거 안 돼요. 성경만이 진리고 성경만이 가르친 생명이 있고 성경 안에만 길이 있고요. 우리가 여기서도 보느라. 그래서 나는 달리 설명할 수 없어요. 나는 다만 기도하고요. 내가 왜 오늘 또 기도하는데 포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도 우리 영국이도 매일 일어나죠. 거의 매일 기도하면서 이렇게 왜 내가 뭐 여기 뭐 강철이 형제 태권도 가지고 뭐 좀 내가 왜 소망을 잃지 않습니까? 난 예정론을 믿기 때문에. 한 수경이 아버지 돌아오는 거 보니까요. 야, 그래 끝까지 우리는 참 기대해요. 인내를. 모르잖아 누가. 그러니까 우리 주님 부르실 때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론을 믿으면요. 야, 예정론 믿으면은 우리가 뭐 그냥 아무렇게 살아. 아니,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예정론을 믿기 때문에요. 끝까지 주님께서 언젠가는 반드시 예정됐던 부르실 거야. 이 소망은 있으니까. 소망, 낭망돼도 실망돼도 일어나는 거예요. 좋으니 글잖아요. 좋으니 글죠. 하나님 예정하셨다면 돌아올까 안 돌아올까? 반드시 돌아와요. 몇 세? 86세에 돌아올 수도 있잖아. 강승희 아버지처럼. 하지만은 여러분, 나는 이건 여러분 정말 눈물 납니다.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님 알기 시작하면요. 정말 감격스러워요. 그래서 나는 이런 말 가서 하나님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놀라웠은 분이고 하나님 앞에 참 여러분 압도돼야 돼. 그 아름다웠으면 하나님 찬양합시다. 막 이게 시간 돼서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 중심 속에서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웠으면 압도돼요. 압도돼요. 우리하고 전혀 다르신 분이죠. 얼마나 인자와 자비가 한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런 주변 있는 일어난 일들을 바라보면서요. 그분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자꾸 도움을 좀 받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정의 교리가 얼마나 좋은 교리인가를 기억하시고 중요한 질문은 이게 성경적인 건지 그래서 한번 좀 읽어볼까요? 그래서 6장 하나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 약속을 받은 자들이다. 그런 얘기 했고요. 8절에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이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이게 이제 예전 나오는 택하심.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들이 뱃속에 있어서 지금 옳고 그름을 구분하지도 못할 때, 그러니까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택함 받을 수 있는 어떤 근거도 그들이 행사하지 아니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를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 구원이 뭐는 거예요? 구원이 여러분, 부름받는 여러분들로 인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열심히 잘하는 게 구원의 근거가 아니에요. 부르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해서 12절에 보니까 리브가에게 이르실 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 어느 때 뱃속에 있을 때 아무런 행위의 근거 없을 때 12절에 보면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정하셨단 말이죠.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신것 같은. 자, 뭘 말합니까? 지금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예정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유죠. 하나님께서 알 수 없는 원인으로. 다만 이게 굉장히 지금 예정론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근거도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 착하게 살고 훌륭하시고 사도 바울처럼 그가 사울로서 그렇게 예수 믿는 데를 죽이러 다니는 그런 일 했지만은 이 사람을 사도로 부르면 충성할 줄 알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면 이건 예정이 아니에요. 예정론은 계속 제가 강조하지만요.
예정론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어떤 근거도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 예정론의 핵심이에요. 오로지 부르신 그분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분의 자유로운 선택에서 이 사람은 구원하고 저 사람은 구원하지 않기로 예정하신 그것이 우리 구원의 근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할 거 없어요? 자랑할 것이 없잖아요. 건져주신 거. 어차피 인간은 뭐예요? 그냥 나도 다 멸망으로 가고 죽을 인간들 아니에요? 다 지옥 갈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쪽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자비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몇 사람을 뽑으시고 건지셔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 정말 나 보면요, 내가 어떻게 돼? 난 정말 예정론이 신비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예정하고 선택했던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무슨 뜻이 얘기하시죠?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고르셨고 선택하셨을까? 나는 모르겠지만 성경이 말하기 전에 나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 내가 충성할 줄 아시고, 아니 무슨 놈의 충성입니까 이게? 무슨 놈의 헌신입니까 이게? 그럼 내가 충성하고 헌신한다고 합시다. 목사 시켰더니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합시다. 그냥 그런다고 합시다. 그럼 질문이, 그럼 그 열심과 힘이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 아니에요? 너희들은 하나님이 뭐 하신 바라? 만드신 바라. 여러분이 그래. 우리가 마음속에 어떤 상상이라도요. 그래, 내가 좀 이 나이를 들어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고 다른 사람은 이렇게 했는데 내가 다른 데 이렇게 눈도 주지 않냐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지. 여러분, 그런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은혜가 뭔지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사람, 이런 하나님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하나님 만나면 당장 뭐합니까? 베드로가 하나님 주님 만났을 때 뭐 합니까?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거룩하신, 지극히 거룩하신 분하고 진짜 만나게 되면요, 뭔만 드러납니까? 그 거룩하신 분 앞에서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올바로 만나니까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 나를 떠나소서 그러잖아요. 그게 참으로 만난 거 아닙니까? 만약에 꿈이라도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구원의 근거가 여러분 자신에게 있다고 믿고 있다면,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구원 안 받았다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 누군지 아시고 여러분 누군지 알면은요, 여러분 그런 말은 전혀 할 수가 없죠. 모든 구원의 근거는 그분의 은혜요,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의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요, 여러분 구원의 교리를 내가 왜 전하냐면요, 구원의 교리를 알면 여러분 변해요. 여러분 겸손하지 말라도 겸손해집니다. 여러분들 사랑하지 말라도 사랑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사랑 못하는 거, 복음을 모르니까 그만한 거죠. 복음을 알고 하나님 알고 나를 알면요, 여러분이 겸손, 그분 앞에서 머리 숙이지 않을 수가 누가 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 나는 괜히 하는 말이야. 난 진심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러워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을, 나는 내 자신을 생각할 때, 물론 무의식 속에는 그래도 또 지 잘났다고 하는 거 없겠어요. 그러나 나는 내 의식 속에서는요, 나는 아무리 내 과거를 되돌아보더라도 나는 죄밖에는 지은 것이 없어요. 난 괜히 말하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난 아무리 좋고 선한 것을 내가 하나 찾아보려도 없어요. 내가 선한 일을 했다고 없어요. 그거 내 힘으로 했습니까? 정말 선한 동결 했습니까? 그런데 눈끝만치라도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고 사는 마음이 없습니까? 극히 정결하신 분 앞에서는요, 나의 모든 선한 행위가 오점 투성이에요. 어찌 우리가 우리를 자랑합니까? 나는 여러분이 진실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면요, 여러분 진실로 여러분 안에 죄밖에 없다는 사실을 매일 인식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의지할 것이 없다고 하는 이 참된 신앙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나는 여러분 구원 받는지 모르겠지만 참된 믿음으로 들어온 게 아니에요. 예정론을 배워서 그렇게 됩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지만은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서 예정론이 가르쳐 주는 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주면, 구원은요, 그래야 구원 받는 거 아니죠. 그냥 구원 받아서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가시는 거예요. 예수 죽으시면 예수 하지만은요, 여러분 벌써 예수는 뭐예요? 구원자입니다. 잘 들으세요. 예수의 역할은 뭐냐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분이에요. 물론 왕이고 우리 구주시면 그건 하늘나라 가서 하는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죄인으로 인식하지 않는 한 여러분 생각하는 만큼 그분 찾지 않습니다. 정말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나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때,
나에겐 선은 없는데 하나도 없구나 말이지. 온전히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부패해진 그런 자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될 때 이런 마음이 중심에서 진실로 주님에게 손 벌리는.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 오시면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가 얼마나 죄가 많은 존재인 걸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만난 자들은 다 한결같은 고백이에요. 주님 나를 떠나서 내가 내 과거 내가 주님 만난 경험 얘기해 줬습니까? 아마 주님 만나서 주의 얼굴 보고 그런 거 아니구나. 주의 임재를 강력하게 느꼈을 때 나는 막 나한테 통곡하면서 난 내가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속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 나를 떠났었어. 그분의 빛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만난 거 아닐까요? 내가 하나님 만나고 빛을 봤더니 뭐 이 은사 받고 저 은사 받고 뭐 난리 피고 이게 무슨 하나님 만난 거예요? 다 사기치는 거죠.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영원전으로 구원하게 결정하신 거고 그리고 그렇게 결정하신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선하심 외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불쌍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은혜 외에는 여러분 선택할 근거가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이걸 깨닫게 하시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얼마나 누찬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 모르겠어 나만 그런지. 여러분 주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뭐합니까? 여러분이 얼만큼 부패된 삶을 더 깊이 깨닫잖아요. 이런 마음 들어보세요. 더러운 것밖에 더 있어요 이런 마음에? 깨끗한 거 선한 거 있어요? 항상 이렇게 말하면 나 혼자만 돌는 것 같아. 우리 교인들은 다 거룩하시고. 나는 여러분들이 진짜 이 만남이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저희가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여러분의 마음이 조명되고요. 마음이 조명되면요. 부패된 것밖에 없어요. 더럽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더러움은 은나라고 방탕하고 넘내기 안 해요. 지금 우리는 그냥 겉으로만 이렇게 그럴듯하게 안 하고 있을 뿐이지 만약에 하나님 은혜가 거두어져서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이 원한 대로 살던 그런 방탕한 사람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일을 하고 다닐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아무도 장담 못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은요. 영원전에 뱃속에 있을 때 야곱이 무슨 선한 일을 했습니까? 그럼 야곱이 선택받고 얼마나 착한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선택받은 야곱이 뭐는 아버지 사기치고 형 사기치고 라반 삼촌네니까 전부 사기치는 양 그것도 다 읽어보면 전부 사기치는 거거든. 야곱의 삶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한 삶이 아니에요. 물론 야곱이 가진 장점이 있겠죠. 하나님만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지만요. 윤리적 도덕적으로 예서보다 야곱이 더 훌륭해서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야곱을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영원하신 비밀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와 자비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공일 때문에 우리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확신이 들고 내가 하나님 자녀를 확신이 드는 자거든. 가수로 뭐 해야 돼요? 고개 숙여야 되죠. 겸손해져야죠.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께 존중해야 되죠.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추구해야 되죠. 어떻게 우리가 머리 들고 다닙니까? 은혜를 모르니까 그런 거지. 은혜 알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 수 없죠. 난 이렇게 떠들어도 좀 내가 실제 삶 속에서는 그렇게 못 살아. 인간은 그런 거지만 그렇더라도 노력해야 될 거 아닌가. 내가 잘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가를 깨닫고요. 좀 하나님 은혜 감사하죠. 그러면 겸손해지잖아요. 자기 잘난 척 안 하죠. 모르니까 잘난 척. 모르니까 자기가 뭐 아는 것처럼 말해. 오늘 나누는 시간 안 했네? 그죠? 내가 잊어버려서 그랬지. 나이 들으면 자꾸 잊어버려, 이렇게. 뭐 이상하게 뭐가 하나 빠졌다 그런데. 야, 참. 그냥 갑시다. 아이, 오래 살아보셔. 그래도 나는 우리 집 찾아가는 건 신기해. 우리 집 찾아가. 난 제일 그 신기한 것 중 하나가 술 취한 사람이 자기 집 찾아가는 거 나 그거 진짜 신기했어요. 나 하나님한테 한번 물어보려고.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나는 좀 감사하는 것은요. 내가 잊어버렸다는 걸 기억하잖아. 아, 이거 얼마나 신기합니까? 감사. 하여간 내가 지금 심각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그래요. 이게 여러분의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예수 믿고 이제 내 용서받아 하나님 나라
천국 갈 자신 있어. 이거는요, 나 여기에 매달리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문 열고 들어가서 거기 안주하지 마시고요. 시작점에 불과하거든요. 그리고 복음은 우리 삶에서 드러나야 돼.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여러분 이걸 인정하지 못하면 어떻게 기쁩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기쁩니까? 어떻게 감사하고 어떻게 복음 때문에 즐거워합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이해하고 진짜 거듭나고 성령에 임해야 되야만이 하나님의 것으로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 그죠? 난 모르겠어 이제. 그럼 내 책임 아니니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많은 분도 계시고 물은 분도 계실 것이고 예정되지 않은 분도 계시고 나는 뭐 내가 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지만은 그럼 내가 하나님이 아니잖아. 아마 이제 구원받으신 분들은 겸손하게 그렇게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예정이 있어요, 없고요? 이거 보면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정 있잖아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예수는 미워했다 하시면 근데 왜 예정론을 부인합니까? 말도 안 돼. 성경에 기록됐는데. 자,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자, 무슨 질문이에요? 14절. 그러면 야곱은 아무 근거도 없이 야곱은 사랑하고 예수는 미워하는 이 하나님이 의롭습니까? 의로움은 뭐예요? 적어도 그들의 행위의 근거여서 야곱은 이런 선한 일 행하니까 내가 택하고 예수는 못된 인간이니까 버리고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 사람은 잘못이 야곱과 예수의 일생을 비교해 보면요. 인간적으로는 예수가 훨씬 인간적입니다. 아주 호탕하고요. 그리고 훨씬 야곱보다는 윤리적 도덕적에서 예수는 자기 아버지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리고 사기 안 치잖아요. 야곱 보세요. 매일 사기치고 뭐하고 막 축복받아서 별 다 하고. 또 다른 신앙의 차원이 있으니까 좀 설명할 그렇지만 예수는 굉장히 깨끗한 삶을 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오히려 윤리적 도덕적으로 나은 에서를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그렇지 못한 야곱을 선택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의로울 수 있겠냐 말이죠. 그 정당성을 무엇을 설명하느냐. 그래 뱃속에서부터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선택의 근거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 불의하신 분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뭐라 합니까? 15절. 모세가 이랬어야 돼. 내가 공의를 여길 자는 공의를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는 불쌍히 여기리라. 자, 뭐예요? 설명 안 하죠. 여기서 주 단어가 뭐예요? 내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누구요? 하나님이야.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나야.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내 마음대로 주관하시고 내 마음대로 행사하시고 내가 누구는 공의를 여길 자는 공의를 여기고 그럼 공의를 여길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공의를 여기려고 결정하신 자예요. 어떤 사람 내가 공의를 여기고 어떤 사람 내가 공의를 여기지 않고 내가 그렇게 한다는데 무엇이 잘못됐냐? 그러니까 이건 쉽지 않은 이해죠. 왜? 인간 중심적인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기분 나쁘죠? 아니 그래도 근거가 있을까? 난 이해가 안 돼. 하나님 하신 일을 하면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이 하신 일이 올바르면 나를 납득시켜봐. 즉 그 말이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을 자식이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두는 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셔서 나는 뭐 설명? 나 설명할 필요 없어 너한테. 내가 왜 너를 선택하고 어떤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는지 야곱을 선택하고 예수를 선택하지 않았는지 나 너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 너는 내가 너한테 설명할 위치에 있는 자가 아니거든. 내가 그렇게 하루 결정했어. 그럼 끝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는 미워하기로 나 결정했어. 끝나는 거예요. 자, 뭘 말하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말씀하죠. 예정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부정적인 감면을 가진 사람들 공통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이제 토기장 얘기도 여기서 나오지만은 또 뭐합니까? 하나님의 그런 권리가 없느냐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창조신 하나님, 야곱과 예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야곱은 내가 사랑해서 귀하게 쓸 거야. 예수는 너 아무리 잘났어도 너는 사랑하지 않아. 너는 미워할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느냐. 그런데 그 권리를 받아들이냐 못하느냐. 이게 바로 겸손이라는 거죠. 왜 칼빈의 교리 핵심이 겸손인 줄 아십니까? 아무리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합리하게 보여도 내가 그렇게 했다면
그렇습니까 하고 탁 무릎 꿇는 게 이게 믿음의 신앙입니다. 이해하지를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일어나는 모든 운명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자세 가졌습니까? 여러분 삶에서 일어나는 어떤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어디에서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기고 여러분이 좋아하지 않는 일이 생기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어떤 자세에 가졌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지?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잖아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봤어요. 욥이 있어서 여러분이 경험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경험하잖아요. 자, 10자식이 죽죠.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죠. 모든 걸 다 잃어버리죠.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이를 행하셨습니다. 누가 시비하요? 이러면 라반 이야기하면 라반도 좀 형편없는 거지만 그래도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리브가 보세요. 리브가 가서 어떤 아저씨가 와서 낙타 타고 와서 뭐 좀 부자가 와서 뭐 이렇게 해서 리브가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주인의 아들의 며느리로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 리브가 딱 나타났습니까? 그럴 때 뭐라고 말합니까? 라반이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면 누가 막으리요? 누가 거절해요? 그래 데려가라. 이런 보세요. 저녁에 만났는데요. 그날 아침에 리브가 뭐합니까? 가잖아요. 이게 뭐예요? 성도들이에요. 성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냐? 그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가 누구길래? 근데 우리 삶 보세요. 저부터 보면요. 얼마나 불평불만 많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들 불평불만 많습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께 토답니까?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는 걸 배워야 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배워야 돼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도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이건 하나님부터 난 것이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라면 주님 입 다뭅니다. 주님이 결정하시고 주님이 행하신 일은 다 옳은 일일 줄 압니다. 내가 내 입으로 무엇을 말할 수 없습니다. 주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주 기도문의 핵심적인 기도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우리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이 이루게 해주십시오.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잖아요. 보세요. 강수영의 아버지가 86세 동안 구원 받았다 합시다. 86년 동안 이런 보세요. 교회 한 번 안 가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삿대질하고 그렇게 살았다고 합시다. 하나님 부인하고 욕하고 살았다고 합시다. 그런 사람을 86년 만에 구원하셔서 하늘나라에 면류관 씌워주시고 어떤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고 뭐하고 그래도 나쁜 짓 안 하라고 발버둥 치고 그러다가 그렇게 살지만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해서 그 사람은 지옥 갔다 합시다. 우리가 당장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불의하시다. 그래서 저 사람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서 뭔가를 하고 헌신도 하고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그렇게 봉사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저 사람은 지옥 가고 86년 동안 저렇게 악질질 나누던 저 사람 아버지가 그랬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게 낙질질하고 그렇게 하나님 원수같이 대적을 하는 자들이 이제 86세에 대해서 하나님 그를 부르셔서 영광된 면류관을 쓰셔 하늘나라의 주인공을 데리고 가서 불의하다 그 말입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강수경의 아버지는 그런 사람을 구원하기로 내가 결정해서 무엇이 잘못됐어? 내가 한 말 속에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더 그렇게, 난 더 진심으로 이 주권을 좀 배워나면서, 나는 그렇게 진심으로 믿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저 친구 나는 평소에, 저 사람, 이렇게 예수 믿을 사람 아니냐, 구원받으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지, 저거 진짜 우리 빨리 없어졌는데, 그랬던 사람이요, 하늘나라 가서 여기 서 있는 목사도 훨씬 더 큰 상과 면류관을 받는다고 하면은, 내가 무슨 마음을 가질까? 나는 그렇게 결정하신 하나님이 나는 옳다고 믿어요, 요즘은. 그분 선하십니다. 온전하십니다. 왜? 그분은 그렇게 하실 권리가 있어요. 자, 보세요. 새벽부터 와서 저녁 늦게까지 일했던 사람이 하나님이, 그 주인이 몇 달란트, 한 달란트 주잖아요. 저녁 늦지막하게 해질 때 들어오자마자 땡, 오늘 일 끝나서 가 하는 마지막에 들어온 일꾼들에게도 어떻게 줘요?
다 하잖아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아니 우리는 새벽부터 이렇게 열심히 한 달란트고 저 사람 저녁 늦게 들어왔는데 똑같이 한 달란트 주니까 이거 당신 이거 옳은 사람이요? 불의한 사람 아니요? 그렇게 말했을 때 주인이 뭐라고 대답하죠? 내 것을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주는데 네가 나를 불의하다고 하느냐? 이해가세요? 무슨 말인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높여주시고 어떤 사람은 영원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축복받으셔서 참 저 사람은 우리보다 더 하는 거 없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축복해 주시고 높여주시지?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주님 말하잖아요. 내 것을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무슨 시비? 나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절대적 주권에 대한 이것이 서 있어야 돼요.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충성해서 봉사해서 헌신해서 마치 우리들의 충성과 헌신과 보지 하나님의 눈을 움직일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 같이 거룩한 것인 줄 착각하는 착각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 안 해요, 이런들. 우리가 어떤 공로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깊이 인상받으시고요. 그것을 감동받을 그런 그릇들이 아니고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안에서 나오는 모든 건 딱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고 착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칭찬받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내가 이 사람은 높이고 이 사람은 낮추는데 그럼 이건 이해하면 안 돼요.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이해로 여러분 물론 이성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해로 순수한 이해로 하나님 알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무조건 무릎 꿇어야 돼요. 복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다 옳다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들여 순종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토달하면 안 돼요. 이해 안 된다 그런 말은 하면 안 됩니다. 나는 예수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한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왜? 내가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떤 근거가 필요하시지 않아요. 나는 이게 우리 삶 속에서 이게 먼저 서 있어야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안재현 선교사 얘기. 나 정말 죽겠어. 이 여자하고 내가 못 살아. 나는 막 서로가 막 은퇴만 기대서 이혼하자. 그런데 뭐가 딱 하나 바꿉니까?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주셨어. 절대적 주권을 딱 인정해 버리니까요. 이분이 그때부터 완전히 삶이 바뀌어가지고요. 지금까지 둘은 그냥 행복하게 살아요. 다른 건 모르겠어. 난 모르겠지만. 그분들 정말 이 부분에서 어떤 것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할 때 완전히 뒤집어진 새 삶을 살게 되죠. 이게 바로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이 주어진 놀라운 축복입니다. 난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얼만큼 저 여러분이 하나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고 사는 거죠. 내가 보세요. 주권 인정.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뭐 타고 가셨다? 나귀 새끼 타고 가셨다. 그때 뭐라고? 끌고 오면 나귀 주인이 왜 끌고 가서 놈이 나귀를 뭐라고 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죠. 그러니까 주가 쓰시겠다는 즉각적으로 내어주잖아요. 이게 절대 주권 아니에요. 예정론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정론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뭐를 배워나가냐?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의 순종함을 배우는 거예요. 구원의 모든 근거가 그분에게 있다. 그분이 누구는 복 주시고 누구는 안 주시고. 보세요. 여러분이 구원받는 걸 보고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할까? 불합리하다고 말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같은 사람, 죄송합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 여기 앉아있어서 하나님 예배하는 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스스로 착각하기를 우리 안에 무슨 훌륭한 것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런 자리에 앉아있다는 생각을 안 하고 진짜 여러분 진면목을 알게 된다면 누구든지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걸 보면 불의하다고 말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고 할까 그때? 내가 이 사람은 영원전에 선택해. 그 부분 뭐야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하잖아요. 나는 그 강수경 아버지를 보면서 강수경 아버지를 내가 존경하는 거 아니에요. 강수경이 뭐 아무 상관없어. 내가 유일하게 관심하는 것은 그런 자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푼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감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아름다웠은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86년을 하나님을 떠나 있고 대적하고 원수같이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서 영원전에 선택했던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를 그 86세의 그 구조 속에서 갇혀있는 속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안 보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눈뜨여져요.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것을 여러분 눈물일 수 없고 여러분 감격 속에 살 수 없다면 우리는 뭐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어렵고 힘들 때에도 나 같은 죄인 구원해서 하나의 생각만 해가지고도 감격하고 눈물을 흘려야 되고 그 모든 것이 녹아내려져야 되고 이게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철저히 뭐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나의 근거 없어요. 선행 없어요. 입으로만 그렇게 하죠. 마음의 중심 속에서. 그 마음의 중심에 들어가면은 저도 보면 가만히 있어요. 내가 뭔가 그래도 잘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축복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러면 이게 바로 우리 착각이라. 죄인 중에 괴수 그런 자들 구원해 주신 것은 그분의 자유로운 선택과 그분이 여기서 은혜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해 나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벌써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것이 복음이 전부라면요. 우리가 뭘 모여서 이런 거 합니까? 애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벌써 10년 전에 끝났지 다. 이 얘기 다 끝났죠. 그냥 대충 왔다 갔다 하고 놀면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말하는 복음이 그게 아니잖아요. 구원이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어찌 거기서 머무르냐 그 말이죠. 그런 건 일어날 수 없죠. 참된 구원이 무엇인가 우리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거기서 멈출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절대적 주권의 인정하고 나 같은 죄인 구원해준 이거 하나만 여러분 감격 속에 살아가지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다 빼앗기고 없어져요. 그것 때문에 이런 기죽어 있잖아. 응? 그것 때문에 우리 좀 웃고 다녀야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막 생명이 넘쳐야 되잖아. 뭐 하나 생각하면 나 같은 죄인 건져주시되 하나님이 영원토록 영원전에 예정하셔서 나의 안에 있는 어떤 선과 어떤 근거 없이 그냥 하나님이 그 길과 자비하심으로 나를 건져주시다 한 가지만 생각해도 이것을 우리가 지속적인 감격 속으로서 정말 하나님 충만 채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난 그렇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나는 막 그렇게 돼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난 됐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조금씩 좀 열어가시는데 이게 새로운 차원의 저주입니다. 내가 예수 헛건 믿었구나. 이런 감사와 감격이 있구나. 이런 놀라운 게 있구나. 복음 안에. 그래서 나는 좀 계속 좀 외치고 다닐 거예요. 아멘?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 내가 우리 이동 목사님 89세 하라고 나 정말 충격적이다. 이게 완전히 막 후각 이러고 가시죠. 이게 다 89세니까 이게 다 진짜 문자가 이러고 갔어요. 그런 분이 저녁 밤새서 죄 전 안 떠나면서 기도. 설교할 때요 사자 소리예요. 나 기도 받는데요 기도가 막 능력 있어요. 막 나를 위해서 중복게 되시는데요 벌써 막 비실비실하던 양반이 그냥 기도 무드로 딱 돌아오니까요 완전히 막 선지자요. 그래서 막 은혜가 쏟아부어 주시는데 제가 그때 충격받았어요. 이거구나.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 육신은 날로 쇠퇴해서 정말 완전히 죽기 전에요. 근데 영이 나오게 되어지니까 생명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난 저와 여러분 꼭 그렇게 되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때 멋있게 살자고요. 생명 있게 살자고요. 예수의 생명. 나는 기도 제목이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설교 잘하는 거 목적이 아니에요. 설교 잘하는 게 아니야. 난 그렇게 기도해. 난 우리 아들 위해서 아침부터 기도하면 그렇게 돼서 우리가 설교 뭘 할 때 예수의 생명이 전달되게 해주십시오. 예수의 생명이 흘러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게 나의 기도고 나의 소원입니다. 막 설교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어. 여러분이 얼마나 깨달았겠어. 아마 예수의 생명이 이러면 흘러들어가서 여러분도 그 불타는 열망이 있어서 예수를 더 알고 있고 하나 되고 있고 닮아가고 있고 예수가 모든 것이 되고 있는 그런 강렬한 열망이 흘러들어가야 되죠. 아멘. 거듭 만나면 안 흘러가요. 거듭 만나면요. 모든 사람 은혜 받을 거듭 만난 사람 은혜 못 받아요. 한쪽 귀라서 한쪽으로 흘러버리는 거듭 난처하지 마세요. 아무 도움 안 돼요. 애통할 때요 지금. 구원해달라고 발버둥 칠 때요. 눈물 흘리며 통곡하면서 주여 나의 영혼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구할 때요. 그건 받은 척하지 마세요. 위장하지 마세요. 속이지 마세요.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놓치지 마세요. 한 이 말씀으로 더욱더 주님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절대 죽고 내가 그분의 길자를. 여러분 보세요. 모든 자들이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 어쩌다 이런 인간을 구원해 주셨습니까?
난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딱 한 말씀 하죠.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깁니다. 영원전에 나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건져주시오. 어떻게 살아야 돼? 무슨 말이 가시죠? 이게 다 은혜로우게 됩니다. 겸손하게 만들고 이게 기쁨과 감격이 되고 은혜 속에 살게 되고 그래서 그분이 참 모든 것이 되기를 소원하게 됩니다. 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그 다음에 26절 그런 적 조금만 더 합니다.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다른 법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다. 구원이 예정이 뭡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구원해보자. 다른 박질 한다고 내가 노력한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듭나게 해주셔야지. 하나님이 예정하셨어. 때가 되어서 거듭나게 해주셔야지. 조금 골치 아프죠. 그럼 나는 어떻게 그럼 진짜 거듭난지 구원받는지 모르니까 막 그렇게 다른 박질 해도 안 되고 이거 해도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거듭났는지 하나님 예정하시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뛰어보니까 되는 사람은 예정된 사람이에요. 아니, 이게 정답이에요. 이것밖에 없어요. 열심히 발버둥쳐 뛰어보는데 안 되는 사람은 예정 안 된 사람이에요. 그렇긴 한데요. 잘 들어보세요. 정말 예정 안 되고 하나님 선택하지 않은 사람 열심히 안 뜁니다. 다른 박질 할 생각 없어요. 구원 받을 거 하나님 예정하신 사람은요,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간절한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마음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면요, 다른 것이 이상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인격에 문제가 있고요, 이해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 없어요. 이거는 이런 거듭남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것은 거듭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러분을 지속적으로 말하는 것은 우리 강수기 아버지한테 예를 보듯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그 때 같으면 그런 사람도 변화되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잃자고 그렇게 간구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이죠. 전혀 여러분 마음이 복음에 대해서 움직이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 거듭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애정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다. 뭐 근데가 상관할 건 아니고 다만 우리 편에서 보면은요,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박질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니죠.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거듭나서 하나님 예정한 사람들은요, 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주님께 전심으로 전력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그 사람이 거듭났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는 아니를 몰라요. 해봐야 알아. 그럼 나는 선포하는 거예요. 열심히 뛰세요. 구하세요. 누가 열심히 구하고 열심히 뛰느냐? 거듭난 사람 뛰더라 그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들은 열심히 구하더라 그 말이에요. 구원을 해서 전심을 다 기울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야?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훌륭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인격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구원하지 않기로 예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런 마음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20년, 100년 교회 다녀도요, 이 주를 향한 열정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 나는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 있을 수 있고, 그런 분들은 여러분 열심히 교회 다녀도 여러분 지옥 갑니다. 난 달리 거짓말 못해요. 여러분들. 성경에 전한 말씀 나는 전해야 돼요. 난 여러분들 인기 끌려 아무런 난 의도가 없어요. 난 진리를 선포해야 돼요. 이게 내게 준 사명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게 될 때 주님이 나에게 물으실 것이 이거예요. 너는 내게 준 이 진리를 가감 없어요. 두려움 없이 선포했는 거야. 주님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물으실 것이고, 나는 그래서 나의 심판의 근거를 된다고 생각해. 나는 여러분을 위로할 마음 없어요. 그러다 잘 되겠죠. 그래도 여러분은 구원 못 받아, 구원은 받았는데 좀 성격이 그래서 나 거짓말 안 해요. 못 해요. 성경 하는 대로 전파해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여러분들. 거듭나면 획기적으로 달라져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넘어져 자빠서.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요, 옛날식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런 생각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주님을 향해 가는데 육신이 연약하여서 넘어질 수도 있고, 여러분 실패해서 잠깐 뒤로 물러설 수 있지만요, 진짜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 모시고 있는 자들은요,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꼭 여러분 이해 못 합니까?
여러분 이제는 완전히 방향 달라졌어요. 여러분의 운명이 여러분의 손이 아닌 누군가에서 끌려가요. 그래 안 그래요? 어떤 사람 느리기도 하고 빠르기도 하고 거절하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요. 절대 그분 손에서 못 벗어납니다. 이게 없다면 여러분 거듭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 볼 때 차장이 거듭났지 안 한지 대충 판단하는 것은 뭐냐면 얼마나 윤리적 도덕적 잘합니까? 나 그거 안 봐요. 끌어가는 힘 있는 거 차장. 넘어질 것 같은데 아니요 이렇습니다. 주저앉을 것 같은데 주저앉아 있다가도 하나님 뭔가 끌려서 다시 일어서요. 낑낑대면서도 그분의 하트가 어디 갔어요? 하나님 향해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는 많아요. 그런 분들 적지 않아요. 다른 교회 틀립니다. 숫자 비례하면 우리 교회는 7, 80% 넘어요. 우리 내가 볼 때는. 근데 그분들 보면 특징이 있어요. 끌어갑니다 하나님이. 그냥 안 누세요. 나도 낮아질 때 있어요. 나도 게을러질 때 있어요. 그런데요 안에 계신 분이요 가만 안 계세요. 격동시킵니다. 슬프게 만듭니다. 막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와. 이런 이끌림이 거듭남이에요. 구원받음이에요. 아멘. 이것이 있는 자들은 여러분 잘 완전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네 안에 계셨고 구원받은 줄 알고 전심으로 전력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듣는 거 여러분 은혜로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구원은 전적으로 그분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매달리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이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을 녹여주시고 들을 수 있는 끼를 주시옵소서. 나는 주를 알고 싶고 주와 구원받고 싶고 주와 하나 되기는 열망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힘들어요. 낭망하지 마시고 외치세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들, 예정받은 자들은요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이 실패 없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기의 구원을 이끌어 갔습니다. 아멘. 다 잊어버리면 강수경 아버지 기억하세요. 이름 뭐지? 강재근 씨. 나는 굉장히 중요해서 말씀드려요. 그 하나님 보시면 쫄깃하게. 여러분 보세요. 이런 마음이 전혀 이끌리지 않는다. 별로 그냥. 에이, 그렇다 하신 분들은 아직은 여러분은 거듭난 거예요. 애통해야 돼요. 왜? 오늘 주님 오시면 여러분 지옥 갑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잘 들어보세요. 왜 내가 이 목회자 이런 말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지만은 여러분이 성령 역사하시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역사는 증거가 뭐죠? 여러분에서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이런 마음을 이렇게 써서 여러분을 그렇게 향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참여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하나님 하시지만 우리가 순종해야 돼. 우리가 엎드려야 돼. 우리가 따라가야 돼.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권면하는 거예요. 힘을 내세요. 열심을 내세요. 전심을 다하세요. 이런 마음이 있거든 붙드세요. 놓치지 마세요. 세상에 또 빠져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렇게 가지 마세요. 나는 여러분이 이 교회에 다니다가 나 말씀 드릴게요. 다른 교회 가서 여러분 그거 못 받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른 교회처럼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복음을 24시간 떠드는 교회가 어디 가서 여기서도 구원 못 받으면 어디가 다른 데 가서 복음 안 듣는 분들이 어디 다른 데 가서 구원 받겠어요. 나는 다른 교회 구원이 없다 그 말이 아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분에서 복음에 대해서 24시간 떠드는데 여기서 기회를 놓치면 어디 가서 구원 받으실 거예요? 심각하게 생각하고 심각하게 받으세요. 나는 우리 교회만 구원했습니다. 난 절대로 그 말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는 목회자 내가요. 우리 교회는 장점이 있어요. 뭐 다 24시간 복음 얘기해도 나가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죠? 있어 없어? 있으면 손들어. 나갈게. 아무렇잖아. 나 다른 교회 가서 이거 못합니다. 다른 교회 가서 큰 교회 가서 복음 못 전합니다. 당장 난리 나요. 내가 집회를 몇 번 다녀봤어요. 복음 전하면 싹 그냥 완전히 죽어버려요 교회들이. 엉뚱한 얘기 웃기고 그러면 막 교회들 다 하하호하지만요 복음 얘기 예수 얘기 십자가 얘기죠 싹 죽어버려 한국 교회요. 우리가 아니잖아. 여러분 이 교회 놓치지 마시면 붙드세요. 여러분이 혹시 예정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구원받으려고. 그럼 알아보려면 열심히 뛰세요. 나가보세요. 매달려 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예정된 하나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견인시켜가지고
구원하여 주시고 성령 주시고 불타게 만드시고 꺼져가는 불도 다시 지펴서 살려주시고 그날의 무사히 도착할수록 반드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전념으로 마치 구원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수고하고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받은 바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아멘. 다른 밖에 한 자를 하는 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면 17절 성경에 바르게 이름같이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합니다. 6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바로가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그렇게 순종하기를 하나님 원치 않아요. 그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지 않지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우리 그들이 깨닫고 돌아와서 고침받고 건짐받고 구원받을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도록 비유를 설명해 주지 않죠. 이상한 소리만 하고 끝나버려요. 제자들은 설명해 주시잖아요. 이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예정되지 않은 사람은 어떤 경우도 주님께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발견한 것을 목회하면서 너무 애타지 말자. 저 사람 구원하려고 발버둥 치는 걸 저는 만약에 하나님이 예정하지 않은 사람이면 어떡할까요? 내 책임 아니에요. 내가 목숨을 바쳐 그 사람 사랑해도 그 사람 안 돌아옵니다. 하나님 주권에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요즘 생각은 구원받은 사람, 예정될 사람, 진실로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내가 기도라도 한마디 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또 그 사람의 승리대로 이끌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좀 그런 마음으로 하고 납니다. 어쨌든 내가 뭐 이제 하나님이 구원 안 받기로 예정했으니까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거야 라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 나는 그 사람 아직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져. 그러나 경고의 경고, 경고의 말씀이고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도 우리가 구원을 좌우할 수 있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지금 강조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열심히 위해서 기도하신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지만요. 너무 애통하고 고통하지 마세요. 여러분 할 수 있는 부분만 하세요. 그렇게 하면서 눈물과 통곡이 필요하죠. 그렇지만은 여러분이 그 너머를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어떤 자식이라도 그 자식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 말이 맞는 말 맞고 굉장히 감동스러운 말 같지만 성경적으로는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정하지 않았으면 안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 어느 선까지 나 교인들도 사랑하고 우리 하전여부터 우리 청년성들에게 다 구원받기 원하지만은 그중 여러분 중에 예정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나는요 눈물 흘리고 내 목숨을 내어줘도 그 사람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목회자들은 어느 정도 그 감정적 선을 그을 필요가 있죠. 실패 안 해요. 나도 하나님께 그렇게 이 인간을 위해서 10년 기도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안 변합니까? 정말 내가 무엇이 잘못됐고 내가 부족해서 나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럼 한편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너무 애통하지 말라. 네 책임 아니다. 나는 하는 만큼 해요. 자유로워야 돼요. 올려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문제도 그래요. 막 여러분 기도하는 건 좋지만요. 계속해서 내 죄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우리 자식들이 안 돌아온다. 뭐 한다. 그런 것은 여러분 지혜롭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계속해서 그렇게 자기를 때리다 보면은 하나님 은혜 못 보잖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 놓쳐버려요. 감사하고 감격해야 되는데 계속 자기 죄만 보고 모든 것이 내 잘못이고 내 죄 때문에 여러분 죄 때문에 여러분 자식들이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일차적인 것은 하나님이 예정하심에 달려있고 그들 본인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건 약간 좀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인데 좀 이렇게 높게 생각하셔서 여러분들 자녀들 문제들도 혹시 실패한 자녀가 있거든 또 예수를 안 믿는 자녀가 있거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그것은 나의 잘못인 것처럼 그렇게 너무 양심적으로 가책받아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까지 중단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혜롭게 하실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 있어요. 유기하십니다. 안 열어주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원 못 받기를 그렇게 예정하셨던 사람이라면 버리신 자라면은 여러분 그것같이 무서운 일 어디가 있습니까? 안 무서워요? 진짜 인간들 하여간 참 안 무서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지옥이요 실감 있게 느껴지는 분들은요 이 교리를 보면요 정말 감격과 감사와 떨어야 돼요. 오치삭하잖아요.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받지 않기로 유기하기로 예정하셨다면요, 정말 이거는요, 어떻게 설마 이 두려움을 어떻게 설마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어떤 노력을 해도 여러분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구원하기로 예정하셨다. 그럼 이 예정 하나만 생각해도 감사하고 감격스럽잖아요? 이론적으로도. 그죠? 감격하죠. 무엇을 여러분이 얻기를 원하시고 무엇을 더 깊이 알기 원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예정에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자녀가 됐던 이 한 가지 사실만 마음에 품고 살아도요, 난 그렇게 생각해. 세상에 막 어려움도 있다. 목회하다 보면 막 핍박도 받고 막 괜히들 또 막 어려움도 겪고 막 그러잖아요. 저도 목회할 때 많은 어려움 겪었고, 또 뭐 우리 사모님께만 내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 교포교회가 얼마나 힘든지. 아유, 난 진짜 이게 미국에서 와서 막 난 목사로 초청도 오고 막 뭐 돈 다 주고 뭐 별거 다 하는데 나 안 가서 지금 안 가기 잘했어요. 갔으면 다 죽을 뻔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인간들이 보통 인간들이 아니더라고. 내가 미국 가서 저 살면서 보니까. 자, 보세요. 그렇게 목회자들은 그런 어려움을 겪고 또 이런 그런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 어려움과 고통을 무엇으로 이기려면 인생의 실패를 느낄 때, 제가 아무것도 아니고 실패자 느낄 때 여러분 무엇으로 감사하며 살랍니까? 여러분 환경에서 감사함을 찾으려면 여러분 별로 못 찾습니다. 그 가운데 보세요. 예정 하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멸망에 처하도록 유기하도록 그렇게 예정하지 않고 나 같은 죄인을 건지시로 예정하셨다. 그냥 감격스럽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이 내가 지금 당하는 모든 고난과 고통이 눈녹듯이 사라지잖아요. 그래 잠시 잠깐 고통하다가 우리 그 영광된 나라 들어가잖아요. 조금만 참으면 되잖아요. 잘 사는 사람들 얼마나 잘 살면 얼마나 오랫동안 잘 살아요? 지금 잘 살아 몇십 년 아니에요? 그래 우리 아무것도 없이 혼자 외롭게 그래 살자 길게 살아봤자 여러분 30-40년 아니에요 지금? 그럼 그럼 뒤에 어디가 여러분? 그 영광된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주는데 그 영광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세요. 똑같은 형제가 있는데요. 한 형제는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기로 유기해서 버리셨어요. 근데 나는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그 길을 걷게 하셨어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놀라운 겁니까? 만약 순서 바뀌면 어떡할 거예요? 위치가 바뀌었으면.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께서 만약 위치 바꿔서 예서를 사랑하고 야곱을 여러분 미워했다면 어떻게 될 거예요? 일생 동안 야곱은 가장 비참한 삶을 살다가 그건 뭐입니까? 지옥에 갔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이 예정론을 하라고 말이에요. 누구는 유기하였다 버렸다. 아니 보세요. 내 형은 나보다 훨씬 더 착해 윤리적 도덕적으로 나은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지 않아서 그는 지옥에 가고 나 같은 죄인은 주님이 선택하셔서 똑같은 형제인데 나는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했었으니 이것 같은 감사가 어디 있고 감격이 어디가 있냐.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예정의 교리를 하면 정말 이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무엇으로 이걸 설명하냐, 그 말이죠. 무엇으로 이 감격을 가지냐, 그 말이죠. 정말 매일 울으면 하나님 찬양해야 돼요. 정말 예정의 교리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 찬양해야 돼요. 다 못할 놀라운 영광 이 안에 담겨지는 단순한 질문 이겁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이걸 생각하냐,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머리에 사로잡혔냐고. 먹고 사는 것만 사로잡혔습니다. 그냥 일주일 동안 살면서 세상에 취하해서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니까 다 잊어버리고 그냥 진을 빼서 세상에 살다가 주일만 와서 앉아있으니까 왜 힘이 있어?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이렇게 사십니까? 비참하잖아요. 불쌍하지 않아요. 어떻게 무엇을 하든 이 영광 한번 하루에 한 번이라도 묵상해 보시라 그 말이지. 힘들 때 한번 묵상해보라 그 말이죠. 어렵고 힘들 때 에이 내가 막 이렇게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이 영광을 한번 생각해보라. 우리 얼마나 영적이지 풍성해지고 감사하고 감격스럽지.
나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믿어요. 아멘.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이 마땅히 걸어갈 바요.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살다가 불평불만하고 막 그러다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좀 예배드리고 하고, 나는 이거는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요. 그것이 무슨 하나님 백성들이냐 그 말이죠. 저도 우리는 살면서 어렵게 힘들 때 있잖아요. 그때 뭘 생각합니까? 나 같은 죄인들, 공로 없이, 이유 없이, 나 같은 몸에, 어머니 몸에서 난 형제는 주님께서, 내 형제는 주님께 유기하시고 버리셨지만, 그럼 모르죠, 그러나. 그렇게 보인다 없어요. 나는 선택까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데, 이것은 나한테 아무런 공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형제보다 잘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순수하게 은혜 베풀어서 긍휼히 여겨 주셨어요. 나에게 이런 은총을 주신 거예요. 이러면 이것이 우리 가슴 속에서 생명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감사 일어났지 않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잖아요. 아멘. 조금만 견디시고 조금만 있다 보면 우리 주님, 영광의 주님께서 당신의 신부들을 데리러 오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결한 여러분들 그분이 품으로 하나하나 오셔서 이제 이런 걱정과 근심과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영광의 나라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함께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 속에 살게 될 텐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쁨을 잃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왜 기쁨을 잃어버렸을까? 구원은 받았죠. 구원은 받았고 성령 우리 안에 계시지만 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없을까? 이 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영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우리가 건진받았는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니까. 요한일서에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귀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그러하도란 말이죠. 얼마 이해할 수 없는 귀한 사랑, 우리가 사랑받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믿지 않는 것 똑같은 그런 맹목적인 삶을 살고 있다 그 말이죠. 나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요. 결코 나는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교회로 끝나지 않거든요. 나는 그건 저절하고 생각해요. 살아있을 때 저와 여러분 뜨겁게 주님 사랑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감사와 감격 속에서 정말 주님이 주신 이 은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받고 구원받던 한 가지 사실만 기억해도 모든 세상의 역경과 유혹과 모든 걸 이기고 승리하고 정복하는 정복자가 되기를 난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맛보고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거짓처럼 느껴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랑을 모르니까 세상에 취하여서 저도 여러분이 세상에 생명 없습니다. 아니, 먹을 거 필요하고 놀러가 필요하고 나 그거 부인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보니까 그것이 우리가 생명을 주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살리는 것은 촌스럽게 들릴지 몰라요. 십자가 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고 거치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고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뭐가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속 사람이 듣고 싶은 소리가 다른 거 아니에요. 여기 앉아서 뭐 세상이 어쩌고 뭐 학문을 말하는 게 아니요. 여러분의 속 사람이 듣고 원하는 건 이거 단순한 말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영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데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이거 한마디면 우리는 다 편합니다. 기도합시다.